우리 함께 읽은 시편 138편과 13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8편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38편부터 145편까지 후반부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와 또 후시대 후손들이 편집한 그런 시를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38편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8편은 왕으로서 이 다윗의 이 사역 가운데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 그러니까 족장 사회에서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이스라엘한 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야곱에게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사역을 했을 때 처음으로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갖춰야 되고 새롭게 세워야 나가야 된 그런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 법이 발전하고 또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도 이 통치자로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또 정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전쟁과 반역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지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요, 왕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내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심,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 전체를 다 들여서 주께 감사를 하고 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앞에서 주님께 내가 찬송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신들 앞에라는 말이 신이란 뜻이 엘로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엘로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들입니다. 고대에 많은 신들,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방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이런 신들을 믿고 있지만 다윗이 믿고 있는 이 신이 진짜 신이라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다윗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감사하는가?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힘과 어떤 또 능력 있는 부하가 있어서 이게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기록해놨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하고 이는 했죠. 왜냐하면 뜻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높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끝에 잘 보시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번호가 하나 달려 있죠.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고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번호를 따라가 보시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름과 말씀이 같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였다. 말씀이 이름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높아지겠다. 주의 이름이나 주의 말씀은 같은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말씀으로 언약한 대로 이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악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자는 사랑이고요, 헤세드, 성실이라는 것은 에무나, 아만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돼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같은 시를 읽어보시면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간증이 기록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왜 응답을 주시는가? 이유를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내 의를 따라서 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로 즉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편 19편도 18편 19편이 다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될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또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변하지 않는 이 말이 네 속에 거한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들어준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있는 왕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8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세상의 왕들도 이제 여호와 입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이며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딴 것까지 예수님이 알려지게 될 때 모든 왕들은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교만하게 대적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8편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계셔도 이 교만한 자를 아시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139편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전체를 다스리니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높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낮은 자를 다 살피시고요,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와 이 겸손한 자, 이 엎드리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성도들이 바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과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지라도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절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상해 준단 말이 내게 갚으신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복을 받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8편 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강하게 하시고 또 안전한 나라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믿음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무엘하서 8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줬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138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점점 이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이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3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139편에 보시면 여기도 시제를 보시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인도자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영장, 그러니까 지휘자를 말해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9편은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길게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좀 고급스럽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와 전지를 강조한 것이다. 편재와 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그걸 편재라 그래요. 편재, 하나님의 편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139편은 다윗이 아니면 이런 시를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13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미리 보시면 그 이 시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편 139편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왜 모르시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죽이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안다고 할 때는 사실 겉모습밖에 모르죠. 저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지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구별하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다가 그냥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쏟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만났을 때 다윗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배반을 당하기도 해요. 분명히 자기 신뢰했던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믿고 따랐는데 결국은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때는 다윗은 참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사람을 믿느니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자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게 오늘 139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아시는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지만 다윗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살펴본다는 것은 나를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아신다, 아시나이다. 이 아신다는 말음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란 말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주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리고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만 사람들을 모든 그 전체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이동할 때 내 생각도, 내 속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시고, 혀의 말과 또 내가 가는 길,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죠. 또 눕는 것, 거처하는 것, 내가 거처하는 곳, 어디를 다니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뒤 전체를 다 싸매 계신다, 싸매셨다. 그리고 안수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머리에 안수, 손을 얹어 놓았다 이렇게 원어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땅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뒤를 다 둘러싸고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다, 늘 스캔하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그 지식이 너무 귀하니,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모든 지식,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영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영이 내 전체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 높이로 말하면 하늘 끝에 있어도 다 알고 계시고요. 깊이로 말하면 서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요. 넓이로 말하면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어둠으로 나를 딱 덮어버리면, 우리는 어둠이 안 보이잖아요. 어둠으로 나를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나 어둠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 속에 있어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짜서 형성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죠. 우리가 생명이 출산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생명이 출산하게 되는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뼈와 살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 겨우 뭐 희미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기 전에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장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무나 이렇게 알진 않았어요, 예전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여기 나를 만드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기묘하다. 여기 심히 기묘하다는 말로 써놨는데, 옛날 번역 성경을 기억하실 분 계셔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신묘막.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한자로 써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말이 원어도 제가 궁금해가 찾아봤었어요. 제가 원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묘막측이란 말, 야레란 말과 파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개 단어 합쳐가지고, 이게 야레란 말은 깜짝 놀란다,
이게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파라란 말은 경탄할 만하다, 놀라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옛날에 신묘막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신묘막측, 묘하다, 청량할 수 없다, 재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신기하고 이렇게 묘하기 때문에 청량이 안 된다, 재일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한문으로 써요. 예전에 한문을 많이 썼으니까 아마 이런 뜻으로 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오늘 이 개역 개정에는 기묘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기기하고 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전자 정보가 세포에 있는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 형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다윗이 그런 시대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셨다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했다. 이렇게 땅의 깊은 곳이 어디냐면 태 속을 얘기해요. 태 속.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우리 형성이 되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영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의 눈이 그걸 보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다윗의 깨달음이죠.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인생이 하나씩 진행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건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이 모습들을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 정보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성품이나 내 모든 얼굴 모양이나 내 얼굴에 생기는 점의 위치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일이 꼬여지고 이렇게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이미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다 보고, 전자현미경, 그냥 현미경은 안 되고 전자현미경 가지고 우리 세포를 막 조사해봐야, 정보를 찾아봐야 겨우 읽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의 데이터가, 이 말이죠. 주의 데이터가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세어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죠. 성품도 알고 계시고 내 얼굴 모양도, 내 신체도, 살아갈 인생도, 살아갈 삶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깨어나도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지 악한 삶을 사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자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악한 자에 절대 속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9절부터 악인과 의인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악인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마지막에 있는 23절, 24절 말씀,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오늘 또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달라, 이 복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악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게 보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악한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유익이 너무 크면 그냥 내가 악을 알면서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했다가는 하나님의 들통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감춥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괜찮다. 이렇게 되면 더 좋지.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같은 사람으로 이제 서로 위로합니다. 위로. 니도 그랬나? 나도 그렇다면서. 이제 악한 것을 선택해 놔놓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고.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재앙이 단계별로 옵니다. 처음에는요, 내 이 일상이 깨져요. 일상이 깨지니까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막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애써 감추고 넘어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죄가 열매가 돼가지고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나중에는요,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대가를 못 누리게 되는. 근데 그걸 또 참고 견디고 넘어가면요,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이 죄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도시도 무너지고 도시가 많아지면 나라도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도시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게 다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볼 줄 모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과 데이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 바다의 모래를 여러분 셀 수 없잖아요. 바다의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죄인의 길에도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139편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매일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니까. 나를 하나님 살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살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여기 내 뜻이라고 된 게 뭐냐면 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계획하는 거. 내가 이게 생각하는 거. 이걸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잘못되면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좀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약하니까.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실수하는 걸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생각에서부터 따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넘어져가 그 길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갔다가도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못 빠져나요, 여러분. 그래서 앉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절따라 열려있는 그런 형통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악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막 이익을 취하고 막 내가 얻었을 때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살 것 같죠.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38편, 149편 다윗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을 노래하고 있고요. 나를 정말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의로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분복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깊은